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매로 말하는 계절이라, 자기 열매로 말하는 계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열매로 말하는 계절. 모두 하겠습니다. 자기 열매로 말하는 계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기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20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빛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큰 믿음의 열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된 존재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이 땅에 살되 하늘 시민으로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 의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인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말을 시편 1편 속에서 표현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요,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맺는 열매가 생명의 나무, 생명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중앙에 세워놓으신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해 가도록, 그 생명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를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인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그래서 의인이 맺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의인이 맺는 열매, 생명의 열매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요,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란 전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곧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함이라? 받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 구원의 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밀양 재단, 이 밀양 교회 동산에 심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늘의 스타로서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데 한 번만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만에 주님께로 나오고 한 번만에 구원을 받고 한 번만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한 번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의 그 사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어두움의 장막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이든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속에 5만 명의 고아를 섬겼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를 두 가지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아버지였고 전도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신 분이 바로 조지 뮬러 박사입니다. 이 조지 뮬러 박사에게는 절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늘 만나면서 절친하게 지나는 저 5 친구를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기도하고 같이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친구들이 인간적으로 만남을 이루고 관계를 맺는 것은 잘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드디어 한 친구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10년 차에 또 한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함께 다른 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이 걸렸다. 25년이 걸려서 두 친구를 다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 4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이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친구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가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보고 이 친구야말로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이다. 조지 뮬러를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5번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죽음 직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친구의 간정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2년 걸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걸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응답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가 되어지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 기뻐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의 열매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삶을 산 거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에
속하여 살았다 그랬는데, 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에 속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죄악에 속하여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다라는 말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삶을 산 사람을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에 기초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관대한 성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이나 남의 문제점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다 까발려서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 감싸주면서 그를 포용해주는 그 모습이 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이라 그랬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기에 그 의인이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고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정직한 충성으로 성실한 봉사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라. 그래서 의로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와 이웃에게 자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하는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순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가 맺는 그
은행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나무가 되어질 것인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으로 은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소개하면서 세 부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은혜와 관계되어진 은사. 은혜와 관계되어진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세 가지 은혜와 관계되어진 은사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부류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와 관련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관계되어진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계시와 관계되어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능력과 관계되어진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능력과 관계되어진 은사를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와 관계되어진 은사와 계시와 관계되어진 은사, 능력과 관계되어진 은사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은사를 받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같은 데도 가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은사 필요합니다. 은혜와 관계되어진 은사로 또는 계시와 관계되어진 은사로 능력과 관계되어진 은사를 행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문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다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절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넉넉한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 우리 김영은 장로님이 서예로 우리 미스바실에 가서 작품을 하나 놓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자로 멋지게 기록해 놓았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사랑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랬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기쁨은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뭐라고요? 전도지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무슨 상이라고요? 예, 오늘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죽을 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는 얼굴이 죽을 싹이 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밀양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저씨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더니 우거지상을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무슨 상을 하고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전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 죽을 싹이 되어진다든지 우거지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태양과 같은 얼굴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전도가 절로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 속에 가장 힘든 것은 일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가 행복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화평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명예욕이 앞서게 되어지면 교회가 싸우고 얼굴이 좀 전에 얘기하는 대로 무슨 상이 되어지죠. 자, 9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과 무관하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육체적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생명나무로서 의인으로서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맺으라고 하는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내용으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매로 말하는 계절,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뭇가지, 몰아치는 비바람과 불타는 태양 아래서 긴긴 날 그 흘린 땀방울 몇 마리일까? 긴긴 밤 그 홀로선 외로운 몇 겹일까? 기나긴 여름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언의 입으로 말하는 가을 나무, 자신만의 얼굴로, 자신만의 영롱한 빛깔로, 자신만의 열매로 나무됨을 말하고 있다. 생명나무로 주의 정원에 심기운 사람아, 늦은 가을 열매 찾으시는 그분 앞에서 드릴 그대의 열매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드리리라 금빛 찬란한 보화를, 나는 보이리라 탕자의 새하얀 심장을, 나는 바치리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는 행하리라. 진과 선과 의로움으로 나는 맺으리라. 성경의 9 열매